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신정과 구정, 설이 두 번 있어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보통 꿈을 꾸는데 꿈을 두 번이나 꿀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땅끝. 그러면 현대에 있어서 땅끝은 어디이겠습니까? 땅끝에는 누가 서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지리적으로 땅끝은 없어요.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어디든지 다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대의 땅끝은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이고 자기 아집에 빠져 결코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그 땅끝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땅끝의 영혼도 변화될까요?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땅끝의 영혼도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남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만남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땅끝에 선 영혼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시죠. 만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 꽃과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 첫째로 생선 같은 만남은 만나기만 하면 비린내가 납니다. 만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시기하고 싸우고 오란을 남기는 만남. 그래서 이런 만남은 오래 갈수록 더욱더 부패한 냄새를 풍깁니다.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이죠.
만나면 향기가 나서 너무 좋습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향기가 나서. 그러나 금세 시드는 만남을 꽃과 같은 만남이라고 하죠. 꽃은 꺾어서 꽃병에 두면 그게 며칠 갑니까? 며칠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꽃과 같은 만남은 풋사랑입니다. 셋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상대가 슬플 때 눈물 닦아주고, 기쁠 때 그 기쁨이 마치 나의 기쁨인 양 손수건 흔들면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고, 언제나 주문에 넣어서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하는 만남이죠. 부부의 만남, 성도의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땅 끝에 서 있는 자기 아집으로 가득 찬 영혼이라도 은혜 가운데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보다도 더 귀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치유받고 변화되고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행복입니다. 진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바뀌고 살아나고 치유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등장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 일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꿈인 땅 끝에 선 영혼들이 변화되는 과정인 만남, 이 만남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연속되는 만남은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끝에 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남이라고 하는 과정을 사용하시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들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 한순간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만남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옛생활 그대로 돌아갔을 때 속상하죠. 내 옆에 성도가 은혜를 많이 받은 집사라고 하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그 메시지가 위로보다는, 소망보다는 가장 섭섭한 대목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주님과의 만남에 이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랑과의 만남도 필요로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복음 증거자 바울이 되는 과정 속에는 주님과의 만남도 있었고 또 다른 만남이 더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교회의 핍박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자신의 관할 영역 바뀐 이방 지역인 다메섹으로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원정까지 가는 열성교회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울, 그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밝은 빛으로 임하신 주님 때문에 사울은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에 사울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질문,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질문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신앙 지식,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 사울의 신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울의 회심 이후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교인을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사울은 이제 교회 핍박자에서 복음 증거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땅끝에 선 영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영혼을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또 일꾼들을 보내어 만나게 하심으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혼의 회심 이후에 주님께서는 역사의 배후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전면에는 하나님의 일꾼을 내세우십니다. 이런 의문이 하나 들지요. 왜 조금 전까지 직접적으로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역사의 배후로 물러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까? 주님께서 다 하시면 그 간단할 텐데 그런 질문이 들죠. 이전에는 주님이 일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역을 감당하시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에 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끝의 영혼은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고, 아나니아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이처럼 연속되는 만남은 신앙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만남의 과정 속에 필요한 사람, 아나니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나오게는 되었지만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빛의 세계로 걸음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야 할 영역이 있죠. 어떤 영역입니까? 사울이 새롭게 깨달은 빛의 세계를 분명하게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이전의 유대교와 기독교를 연결시킬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묵상도 사울에게는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아나니아를 선택하시고 그 사역을 아나니아에게 감당토록 하셨죠. 여기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먼저는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아직 미완성입니다. 땅끝의 영혼들이 변화되는 일에는 계속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회심은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이들에게는 성숙을 향한 그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 여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와의 만남이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땅끝에 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부름받은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응답은 아나니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편히 사역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인 것을 또한 보여주죠. 그러므로 아나니아는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렸고, 그날도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부탁에 아나니아는 잠시 주춤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극렬한 교회 핍박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머뭇거리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일꾼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혔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저 사람에게 왜 내가 가서 기도를 해줘?
저 사람은 교회 핍박자인데, 극렬한 교회 핍박자인데 내가 왜 가서 만나야 돼? 라고 하는 자신의 편견 내려놓습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도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처음 만난 사울을 오래된 믿음의 형제처럼 대해줍니다. 아나니아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때 사울 위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셨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울이 공식적으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아나니아가 깔아준 것이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사울이 며칠간 더 다메섹에 머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간 다메섹에 더 머물 때에 아나니아로부터 사울은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하여 도움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배우게 되고,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복음 전도자로 활동한 줄 아십니까? 퀴즈. 언제부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원정까지 갔던 그 다메섹에서부터 복음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진짜인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성숙한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사울과 만나게 하심으로 사울을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새롭게 세워 나가십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누가 땅끝에 서 있는 자들의 아나니아로 헌신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 세 번째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메시지를 우리들의 현실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해놓고서는 왜 변화시키지 않느냐고 주님을 원망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죠. 아닌 척 하지 마시고 그때는 좀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면 그가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놓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주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온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변하지 않는 땅끝에 선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래에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안 바뀔까? 왜 내 남편은 안 바뀔까? 왜 내 자녀들은 안 바뀔까? 그런 가슴 아래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과 패역한 자들, 참 바뀌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길목에서 가슴 아리하는 아나니아로 너희들이 서주면 아니 되겠니? 주님께서 오늘 이 부탁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지려면 그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도 만나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순서가 바뀔 때가 있지요. 성숙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도 되죠.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성숙함으로 땅끝의 영혼을 만나주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 인생이 전환점을 돌아서 전환점을 도는 그 지점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먼저 깨닫고 준비하도록 하신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땅끝에 서 있는 영혼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기를 위해 가슴 아리아는 성숙한 아나니아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다. 주님, 왜 제 남편은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제 아들은 안 고쳐주십니까? 왜 제 아버지는 바뀌도록 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뜻 안에 회심의 시간, 그 영혼을 향한 회심의 시간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성숙한 신앙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신앙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사울을 만나 주신 것만큼 주님께서는 강력한 은혜로 땅끝의 영혼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어느 미래에 그들은 새로운 빛으로 마음이 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눈을 뜬 상태는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을 만난 후 다메섹에서 3일 동안 눈이 먼 사울의 상태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그의 눈의 비늘을 벗겨줘야 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이 사람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전면에 나타나시지 않으십니다. 전면에는 그 영혼을 만나야 할 아나니아로 부름받은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영혼 변화시키기 위해 가슴 아리아는 아나니아로 그 영혼에게 다가가기를 굳게 다짐하십니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면 그 영혼이 바뀌어서 좋겠지요. 그러나 더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뀝니다. 그 영혼 찾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붙들고 정말 헌신하고 섬기려고 할 때에 내가 바뀌지 않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의 기름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매일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령님의 기름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하게 만들고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맛보게 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땅끝에 선 영혼의 아나니아로 서게 되기를 다짐하십시다. 그럴 때 내가 더 성숙해지고 아나니아로 내가 그 영혼을 찾아갈 때에 땅끝에 선 영혼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짐하십시다. 땅끝에 선 영혼의 아나니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좋은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말을 조금 바꾸십시다. 무슨 말인지는 다 알고 있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죠. 대신에 이렇게 하십시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다 들다 보면 우리의 이기심이 들어있다고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잘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이기심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이기심 좀 털어버리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 더 성숙하게 되어서 땅끝에 선 영혼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아니 되겠니? 세상은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내 백성들이 내 자녀가 되면 아니 되겠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설이 2번 있어서 좋다 그랬지요. 예, 이제 설을 앞두고 올해 품은 소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땅 끝에 선 자기 아집에 가득 찬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 꿈, 하나님의 그 꿈을 주님과 함께 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품어 안도록 하시죠. 그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성숙한 아나니아로 인하여서 그 꿈은 완성되어집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땅끝에 선 영혼들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름, 아나니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하며 이사야 45장 22절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땅끝이 변화되고 그 땅이 치유받고 그 땅에 생명이 살아나는 이 주님의 꿈을 주님과 함께 꾸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문현주한교회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참으로 주님 얕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겠습니다. 이 귀한 역사를 통해서 땅끝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광경을 보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문현주한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가족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는 모든 이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